오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애티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는 보면은 사실 어떤 그 문제의 기본적인 것보다는 그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한테 했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를 가다가 어른들을 보면은 싸움의 대상이 그거예요. 너 몇 살이야? 이거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자기가 잘못을 했더라도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은 나보다 한참 아래인 요 아이가, 내 자식 같은 아이가 나한테 무엇이라고 따박따박 내대는 그 태도가 싫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기분 나쁠 때 어떤 건가요? 그 아이가 잘못한 그 팩트보다는 사실은 그 아이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발끈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태도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정욕으로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본능적인 걸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라는 이 단락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어떤 합당한 자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두 가지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 중에서라는 의미예요. 너희 중에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라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그래서 나가서 너희들이 이 모습으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싸움,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란 단어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어떤 분쟁이나 전쟁, 이게 바로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시시비비가 벌어지는 거 있죠? 분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체 집단적인 이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것과 개인적인 다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싸움과 다툼의 온천이 외부에 바깥에 있는 그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 너희 안에 내부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부의 원인. 정욕이라는 말은 쾌락주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쾌락주.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서 수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악의적인 쾌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일진데 너희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어떤 정욕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 말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거죠. 올곧게 서야지만 밖에 나가서도 본이 되고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운더리 바깥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종교냐면요. 인간의 인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격.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인격, 인간의 인격 바탕에서 문제를 보는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생은 악의 다툼의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정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그 사람을 굉장히 몰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어디에 내가 중점을 두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밖에서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게 만들죠. 소유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욕망이 지속이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상대방을 죽이고 올라갔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좀 부자들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일 경우에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완전히 뿔풀이가 터지더라고요. 그 재산들 나누느라고 싸움, 막 이렇게 이게 법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싸움들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그분들이 밖에서 보면 덕망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야, 이 물질 앞에는 다 동일하게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간절한 그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은 그 욕심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 욕심이면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탁구를 치다가 보면은, 됐다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서 공이 딱 날아올 때, 됐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공이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는. 야구를 하더라고요, 야구를. 저 위에서 파리채를 날리더라고요. 근데 됐다 하더라도 어깨에서 힘을 빼고 차분하게 원래 하던 그 기본의 페이스대로 해나가면은 그 공이 원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욕망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곧 뭐라고 말했냐면 살인하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태도 이 태도마저도 뭐라고요? 살인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살인은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 살인을 저도 살인을 굉장히 몇 번 했습니다. 뭐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죽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네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번역하면 바보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일 여러 명을 죽였을 겁니다. 내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에 있어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어떤 싸움이나 다툼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뭘로요? 기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힘들죠. 내가 당장 나가서 적들을 찔러야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대신 앞서서 너희들을 왜 싸워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거의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같이 죽든 거의 죽어나더라는 겁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속의 갈등은 그저 마음속에만 그치지가 않아요. 마음속의 갈등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계속해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릅니다. 그때를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이 여유는 어떤 여유냐면 우리가 마치 1분 내지 2분 만에 바뀌는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여유와 같습니다. 급박할 때는 어떡하죠? 그 1분의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는 그 1분, 2분이 금방 지나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직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 흐트러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숙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철든 자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 괜찮은 자녀가 되긴 좀 힘들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저를 또 하나님 안에서 단련시켜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시커먼 마음속으로 가져가면은 그거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정욕으로라는 표현은 너희 타락한 욕망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좋은 욕망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도네이션하고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타락해 있는 그 욕망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정욕으로 쓰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더 가져가냐면요. 소비하다.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쾌락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다.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무엇인가가 틀어진 겁니다. 뭐가? 태도가. 옳은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 또는 악한 동기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언제나 다 들으셔요. 언제나 다 들으셔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누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대변해서 또 기도해 주십니다.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셔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한 걸 다 응답받으면 제가 지금 아주 희한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습이 돼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모습일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뭐 괴물 형태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정적인 응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때로는 때를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나이대별로 듣는 데시벨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듣는 건 굉장히 미세한 소리까지 듣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요, 그 아이들이 듣는 그 미세한 소리 몇 데시벨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면은 그 데시벨을 우리는 못 듣는데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다 듣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들리는데 내게는 안 들려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실은 정욕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내 뜻을 구하기 위함은 정욕으로 구하는 이미 타락한 이 본성 속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기도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기도하기 위해 무조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내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무릎 꿇는 건 중요합니다. 꿇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정직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두 번째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세상 정욕의 추구는 영적 간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는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깨트린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특히 하나님과의 징조를 깨고 정조를 깨고 간음한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죄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종교의 신들을 찾아가고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뭐한 자와 같다? 간음한 자와 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신부들이 다른 신랑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그게 바로 간음한 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실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이런 표현을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질투하는 것과 하나님 질투하는 건 좀 다른 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불타는 질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제자와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올 수 없는 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게 참 진리고 그가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대신 들어와서 부모 역할을 하거나 내 아버지 역할을 하거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된 자기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 신부가 다른 사람 보고 있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신부가 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랑이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신랑이 맨날 다른 여자한테 잘해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어떻게 해요? 질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도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겸손으로 순목할 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예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정원이 리더님도 그런 고백을 하신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있기 때문에 요만큼 와 있는 거고요.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정원이 리더님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나서 지금 꽤나 오랜 세월을 보게 된 거죠. 꽤나 오랜 세월을 봤는데 이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저는 많이 눈으로 봤거든요. 신랑보다 더 많이 봤네. 신랑보다 더 많이 봤네. 항상 곧 대학교 졸업식 때도 그쵸? 졸업회 그때 전체 풀 요 할 때도 또 뮤지컬 배우로서 뮤지컬 또 연극으로서 연극으로 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가 있는 그런 현장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몸부림치는 이 메이크업 토탈 이쪽에서 이렇게 주의를 지켜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은 그 머리로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물론 그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현장 가운데 와서 그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 일주일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일주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었어요. 아니다라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크게 씁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주는 그 순수한 그 마음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한 영향력을 이미 많이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교만한 자 이건 뭐냐? 교만한 자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남의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요. 교만한 자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사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뭘로? 오직 믿음과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입은 늘 입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바래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일수입니다. 반대로 살아가기 일수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막 화려하게 멋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가족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할 거고요. 그런 인정이라면 내 주변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 인생을 인정해 줄 거거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선한 것에는 온유한 겁니다. 악한 것에는 단호한 것입니다. 선한 것에 온유하고 악한 것에 단호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세상적인 정욕으로 인한 시기, 다툼으로 일어난 신앙 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로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때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죠. 그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을 범하게 되죠. 그런데요, 마귀의 이 시험 가운데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가셔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특히 마귀는 분쟁과 다툼과 이기적인 욕망의 주범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순목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그가 피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던졌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게 어떤 행위가 됐든 농담이 됐든 장난이 됐든 간지럼이 됐든 뭐가 됐든 상대방이 반응하면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근데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할 것을 계속해 나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해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한번 싹 건드려봐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나의 부족한 것, 단점을 싹 건드려봐요. 그리고 나한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 밑으로 추락하고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있고 이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주변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아가 나와서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내 육신의 모습은 원래 그래. 그렇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오늘 우리 이충우 리더님이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겁니다. 내 육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살았어. 비록 부족해. 지금도 발끈발끈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 그러나 내 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혼을 영적인 존재를 부각시키고 일어나십시오. 사탄에게 그걸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데리고 놀 수 없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최대의 장애입니다. 여길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보면 이것 좀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뭘 선택할까요? 안 해야 되는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과도 짝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만 따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장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런 표현이에요. 슬퍼하다라는 표현은 비탄을 경험하다, 탄식하다, 한탄하다. 그러니까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상으로 보여지는 그거 말고요. 진짜로 애통하며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할 때 하는 거죠. 대성통곡하는 거. 그게 바로 애통합니다. 죄에 오염된 내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성통곡이 아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지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마음이 결국은 뭘로 표현될까요? 눈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통하고 우는 것은 모두 어떨 때 회개할 때 동반되는 슬픔의 외적인 행동들입니다.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얼굴이나 눈길을 떨구고 있는 태도죠. 즉 슬픔에 찬 표정, 우울 이런 의미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슬픔과 우울에 잠기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떨굴 수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잠잠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낮추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은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호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적인 행위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요. 이 사람을 교회 못 가게 하는 방법보다도요. 서로 이간질해서 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들이 회의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형제들아 11절을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정욕에 대한 경계를 했죠.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좀 전에 봤던 6절에서 오늘 10절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에서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관점을 둡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나?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율법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한 자고 스스로 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학식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돈이 있고 없고 CEO가 아니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동일한 지체예요. 그러나 그 지체 중에는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검지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쓴지 안 쓴지 요걸 맡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걸어가는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같이 역할들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명학 에디슨 초등학교 시절 그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학습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의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갈릴레오 어떻습니까? 천동설이 잘못되고 지동설이 옳다라고 이것을 밝혔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이 말했던 게 틀린 겁니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한 발짝 조금 물러서서 볼 수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인간은 자기의 편견에 의해 남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마음,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